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왜 지금 위기냐면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다음 세대가. 대학생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퍼센테이지가 4, 5%입니다. 4, 5%. 그 말은 뭐냐면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지금 크리스찬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청소년들은 글쎄요, 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이 세상의 흐름 자체가 일단 사회적으로 우리 예전 70년대, 80년대는 좀 시간이 나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교회를 가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또 청년들도 역시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시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놔두지 않는 시기입니다. 너무 바빠요. 아이들도 너무 이렇게 공부에 몰리고 청소년들은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이렇게 흐름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10년 전 청년 사역 할 때는 선교할 때 95%가 청년들이었고요. 거기에 어른들이 좀 선교에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는 한 5%, 10% 동참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른들이 주로 나가고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이게 왜 그럴까? 시대적으로 너무 바빠서 취업도 잘 안 되는 시기니까 아이들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든 그런 시절이 되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 자체가 너무 거센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전에는 그나마 좀 순수해서 기도시키면 금방 열렸거든요. 지금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계약을 하고 몇 주 지나면 아이들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기도를 안 해요. 찬양을 잘 안 해요. 여기 몇몇 어른들은 청소년 예배 들어갔다가 좀 충격을 받은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앞에서는 막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를 쳐도 아이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 너무나 이 강팍한 죄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쉽지 않은 시절이 지금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한 30년이 지나면 이거는 이제 한국교회 미래가 보이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교회 다니는 숫자가 떨어졌는데 5% 정도. 그러면 30년 뒤, 40년 뒤 머리 희끗한 분 남고 지금 젊은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출산까지 지금 겹쳐서 지금 교회로서는 나라도 비상이지만 교회가 비상입니다. 근데 지금 더 위기는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 지금 그 동남아시아나 그런 데서 오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슬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거의 그들은 무슬림이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슬람 쪽에서 한국을 무슬림화 시키겠다고 아주 공포를 하고 그 할랄 음식 그런 부분도 지금 전략적으로요. 이슬람 대학 세우려고 하고 거기에 장학금 전폭적으로 밀고 있고 그런 다큐멘터리도 이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의 다큐멘터리도 일부러
그런 PD들을 섭외해서 그런 것들을 상영하면서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삼고 있대요. 원래는 일본이었는데 그때 일본을 이제 공략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그 악마의 시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시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일본 어떤 번역사가 번역을 했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그 번역한 일본 번역 그분을 살해했습니다. 그 바람에 일본에서 이슬람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촛대가 한국으로 옮겼대요. 일본이 원래 교두보를 삼으려고 했다가 한국을 지금 교두보로 삼으려고 준비하면서 지금 뭐 여러분 수쿠쿠법인가요? 그거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아요. 뭐 금융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30년 뒤면 자칫 이슬람에 밀리는 종교가 기독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요,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마음, 지금 씨를 우리가 기도를 뿌리고 또 우리 학생들을 섬기면서 또는 선교를 하면서 언제 맺혀질지 모르지만 씨 뿌리는 심정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20년, 30년 뒤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 90년대가 이렇게 전성기였거든요, 교회가. 근데 그때 왜 전성기였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60년대, 70년대에 뿌린 씨가 그때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다 예전에 뭐 미션 스쿨을 다녔다든지 뭐 주일학교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든지 뭐 사탕이라도 하나 먹었다든지 그러한 그 씨를 받으셔서 나중에 돌아온 분들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신기한 게요. 그 한 40대, 50대는 별로 없으시고 한 40대가 그 인생의 고난을 맞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이제 신방에서 여쭤봐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미션 스쿨을 다니셨다든지 어릴 때 교회에 발 담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씨가 뿌려진 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오면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어떤 분들이 돌아올 확률이 크냐면 어릴 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보다 그래도 수련회나 이런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성령의 은혜를 어느 정도 맛본 사람들은요, 주님께로 돌아올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름 집회를 통해서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어느 순간에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지금 억지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 많아요. 걔네들이 어쩌면 대학 가서 결혼해서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씨를 뿌리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있다면 나중에 혹시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마치 연어가 회귀하듯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씨를 뿌리는 것.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씨는 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지 않기 때문에 딱딱한 돌밭에 뿌려봤자 씨는 그게 효과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이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 씨 뿌림은요, 그 속에 반드시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뭐 젊은이 교회에 제가 주일날에도 간증을 몇 번 했는데요. 아이들이 놀라워요. 그 9명의 광야 훈련 갔다 온 아이들의 얼굴이요, 살아 있습니다. 정말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강팍한 시대, 교회가 참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20대 그 젊은 청년들이 주님, 살아계신 주님 만나니까요, 걔네들이 녹아지더라고요.
살아계신 주님 만나니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요, 어린 아기들도요, 그 하나님의 영적 감동을 아기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른들이 큰 소리 내면 애들 울잖아요. 야! 하면 아이가 깜짝 놀라 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기도하는 그런 소리는 커도 안 울어요. 제가 우리 큰아이 어릴 때 다녔던 기도원이 저 힌돌산 기도원이라는 데인데요. 그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은 그 기차 화통 삶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회개야! 하면서 그냥 뭐 똑바로야! 소리 얼마나 크신지 이거 흉내도 못 내요. 그냥 막 그 넓은 예배당이 쩌렁쩌렁 울려요. 근데 제 아이가 그때 100일쯤이었거든요. 하나도 울지 않고요. 나중에는 그 소리를 따라 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부르짖는 막 그런 따라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리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지금 아이들이 아무리 방황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지면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영혼들이 아무리 이 세상이 이렇게 분주하고 또 세상의 쾌락과 기가 막힌 그런 기술 발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요 다 갈급해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해답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들도요, 그들 안에 죄의식이 있고요, 그들의 영혼 안에 참된 복음이 비춰지면요, 그들도 회개하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욕을 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안티 크리스찬 카페를 만들어서 공격을 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공황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살률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난 이상 그들은 목마른 사슴이에요. 무엇만이 그 목마름을 채웁니까? 복음만이 채워요. 왜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나 주실 때 비로소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만족과 능력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년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이나 유일한 답은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작년 수련회 때 한 아이가 이제 은혜 받고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런 훈련도 받아보고 했는데 본인에게는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이었대요. 근데 작년 수련회 때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귀하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아마 네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러면서 그 순간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신앙이 생기면서 그때 비로소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곳에 영혼들이 거듭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이판 복음교회 우리 권영조 목사님 잘 아시죠? 매해마다 청소년 수련회를 한 3주간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한 5명의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그 훈련 오늘 떠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만나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렇게 방황했던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니까 장로님 아들인가 누가 그랬는데 정말 손 쓸 수가 없었대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무슨 교육으로 해결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을 그곳에서 만나면서 그 어디에서도 잡을 수 없었던 아이가 180도 바뀌면서 그 아이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노라고. 지금 그 사이판 복음교회에 훈련받고 있는 아이들은요, 하루에 한 2시간 성경 보고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공부하고. 그런데 그들의 꿈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공부할 이유를 찾았대요. 내가 왜 공부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그 아이들 중에서 미국에 좋은 대학 가는, 피튼 대학 가는 딸도 있고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권현조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 깊이 느낀 게 진정한 복음을 만나는 것만이 변화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복음은요, 복음이 복음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 건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회개하고 십자가로 내 옛사람 처리하는 믿음을 갖고 이제 예수님 주인이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축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러한 복음이 선포될 때, 이러한 복음 앞에 어린 영혼들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복음 안 되는지 알아요? 물탄 복음이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네 인생의 꿈을 이뤄라. 그 다음에 너는 잘 되라. 하나님께 복 받아라. 이러한 가짜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안 되죠. 복음은 뭡니까? 축을 바꾸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너는 변화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겠느냐? 그때 이 복음 앞에,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100년 산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세월입니까? 죄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죄 속에 살아가면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 들어가는 그 미래가 모든 사람의 양심 안에 쓰는 알거든요. 본인이 죄인인 걸 알고 인생 허무한 거 알고 죽은 다음에 어떠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의 양심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이제 네 인생은 허무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져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복음을 전하거든요. 작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네 꿈을 이뤄라. 저는 그런 설교 못해요. 네 꿈 내려놔라. 저는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너의 행복이다. 저는 이 설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생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그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양다리 걸쳐서는 지금 이 시대에 못 이겨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라. 그렇게 인생을 드리니까요, 아이들이요 그 복음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계약하면 다시 또 이제 흐리멍텅해져 갖고 아무튼 다시 또 주사를 맞긴 맞아야 되는데 이번 서론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삶의 축을 바꾸는 복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하여 영혼에게 거듭나는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거듭나는 생명이 일어날 때 하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속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홍수처럼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부딪혀서 변화된 아이들이 일어나서 자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그들이 헌신하는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의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셀러리맨이 되든 더 이상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부흥되어질 때에 복음이 복음되어 아이들이 거듭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에 비로소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왕성하게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쪼는 것도 문제지만요, 참 아픈 가슴 아픈 소식이 뭐냐면 선교사 지망생들이요, 젊은이들이 아주 매해마다 몇십 프로씩 준대요. 한 10년 전만 해도 선교대회 하면 이 청년 대학생들 많이 모였거든요. 지금은 현격하게 준대. 매번 그 모일 때마다 이렇게 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나마 시니어들, 좀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보충을 하긴 하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났다고.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선교 완성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시간을 갖자고 하는 이유가 저희 교회에 부흥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마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구원받고 살아나서 주님의 복음을 저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목표요,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완성될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요, 지금 이러한 분위기 가지고는요 안 돼요. 지금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줄어들면 선교사님 후원 지금 여러 교회에서 막 줄어들고 있으면 그 선교사님들 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일어나야 다시 교회가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단기 팀들이 해외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자세하게는 다 못 들었지만 일본 간 우리 그 팀이 제 친구 선교사라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을 보내왔더라고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을 들으면 알겠지만 일본은요, 한 영혼 돌아오는 게요, 그 지방 전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용인, 수지 이쪽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일본이 이 정도 지역이라고 하면 1년에 세례받는 사람이요 4, 5도 안 된대요. 일본에 한 영혼 구원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우리 단기팀이 가서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막 어떤 사역을 했는데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걔네들이 영접하고 이 도시 하나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안 나오는데 우리 단기팀들 6명이 들어가서 그 씨앗인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낼 때 한 도시에 1년 동안 할 그런 추수를 6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부흥된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열방이 흩어질 때. 지금 티벳 간 그 팀들은요, 그들이 만나는 그 대상자들은 평생 복음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영혼들이 거기 대부분이에요. 태어나서 유목민들이거든요. 티벳 사람들이 그냥 산으로 둘러 몇 개월씩 양 치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다가 한 번도 예수의 예자도 못 듣고 그냥 그렇게 인생 마감할 사람들이 그 땅에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9명인가요? 티벳 팀이 가서 그들에게 어눌한 말이지만 사형리를 티벳 말로 이렇게 읽어줄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제는 질린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살릴 생명의 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흥이 없다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열정도 없는데 이 무더운 여름날에 자기 사비 100만 원 넘게 털어서 그 험한 곳에 누가 가요? 주님 부흥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 갑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선교도 멈춥니다. 선교가 멈추면 주님의 촛대는 옮겨집니다. 한국교회가 이 선교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고 믿어요. 그러나 교회가 침체돼서 선교가 멈추면요, 저는 이 나라 경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과한 생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나 세계 역사를 보면요, 선교에 앞장섰던 나라들이 강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800년대, 1900년대 미국, 영국이 그랬어요. 복음을 앞서 전한 우리나라도 1980년대, 90년대부터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그 곡선이 같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 나라 살려면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괜찮다고요? 다음 세대가 문제라니까요. 이 아이들이 진정한 복음 만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거듭난 아이들로 그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목놓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숙제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지금 분단 70년이 되었죠. 70년 동안 한국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까지 북한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고 더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북한의 문이 열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손에 손을 잡고 열방 땅끝 예루살렘까지 가는 꿈입니다. 그 일에 어린 젊은 세대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청소년, 그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주님 만나서 이 땅의 청소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저앉기에는 우리에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어요. 북한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북한 땅 가운데 이미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요. 지하교회에 그 핍박 가운데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하교회에 꽤 많이 지금 그 땅에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들을 순결하게 준비시키셨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땅에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이 주님 만나서 사진 보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비 많이 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비를 입고 저 당진, 저 서쪽 서해안 근처에 있는 땅을 밟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미래에 북한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정말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다다음 주에 진행된 어린이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심고 우리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